이 시간에는요, 잠에서 깰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 집회 총 주제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그럼 이 말씀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깨라고 안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같이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시기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시기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정해지고 측정되고 고정된 시간, 즉 중대한 기간이나 어떤 그런 중대한 시기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느 시기가 중대한 시간입니까? 시기입니까? 이 시기는 물론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이고 늦은 비의 때이고 우리의 구원의 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깨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깨어야 될까요? 조금만 더 졸다가 조금만 더 자다가 깨야 됩니까? 예. 우리는 지금 깨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깨어라라는 말씀을 보시면 즉시 깨어야 돼요. 설교와 강연 1권 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하며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어제 박용숙 목사님께서 세 가지 금 중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뭐라고 하셨죠?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른 데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도둑이 와서 우리의 물건을, 우리의 재산을 훔치기 전에 우리가 졸고 자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는 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깨어야 될까요? 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럼 왜 깨어야 될까요? 계속 졸거나 계속 자면 안 될까요? 자, 리번 헤랄드 1887년 3월 22일자에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왜 깨어야 될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살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 졸고 잠든 상태라면 사단은 우리를 삼킬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단을 우리가 졸면서 자면서 맞이하게 된다면 삼켜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화이트 원고 1899년 3월 26일자 38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왜 깨어나야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성화란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말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청년 지도자 1886년 8월 25일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저들 주위에 진리의 광명한 빛이 비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들이 있다. 저들은 원수로 말미암아 매혹되어 그의 마수의 힘에 미혹 가운데 구금되어 있다. 저들은 우리 세상에 속히 임할 바 큰 날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다. 저들은 신앙적 진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듯이 보인다. 우리가 왜 깨어나야 합니까? 우리 앞에는 정말 크고 위대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속히 임할 그 큰 날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잠에서 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인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인물들이 잠을 자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혹은 죽음을 당했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손실을 당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유두고가 있습니다. 이 유두고가 어떻게 되었죠? 자다가 떨어져서 생명을 잃었어요. 겟세마네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특히 요한은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정말 큰 손실이 있었어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삼손 아시죠?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 언제 머리를 깎였죠? 언제 깎였죠? 깨어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머리를 깎였습니까? 잠들어 있을 때 머리를 깎여서 힘을 잃었습니다. 눈도 잃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원수, 적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졸다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비유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열처녀 비유가 제일 먼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미련한 5처녀가 졸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슬기 있는 5처녀,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죠?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이런 손실이나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겠죠. 유두고나 제자들이나 삼손이나 이 미련한 5처녀들이나 자다가 어떤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졸고 계속 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손실을 당할 것 같습니까? 청년 지도자 1886년 8월 25일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가까이 오심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조는 상태에 놓여 실제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은 비현실적인 세상에 빠져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졸게 되면 어떤 비현실적인 세상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 비현실적인 세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그죠? 꿈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비현실입니까? 졸게 되면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꿈을 꾸면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죠. 혼돈이 돼요.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꿈인지. 우리 주위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졸고 있고 자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도둑이 있어요. 어떤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이 어떤 부자에게 이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무엇을 훔치러 가겠소? 이 도둑이 현명한가요? 똑똑한 도둑입니까? 어리석고 멍청한 도둑이에요. 왜 그렇죠? 그 경고장을 본 부자가 그날 몇 날 몇 시에 지키고 경찰에 연락한다든지 그 도둑을 대비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부자가 그 경고장을 무시하고 그 도둑이 오겠다는 그날, 그 시간에 졸면서 자고 있다면 누가 멍청한 겁니까? 오히려 그 집주인이, 그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수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건 사고로 보여주시고 이 세상 재난 재앙으로 보여주시고 또 경고의 기별로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졸고 잠자고 있다면 그 경고의 기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경고의 기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리석은 집주인, 그 부자와 같이 도둑을 당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그 집주인은, 그 부자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만 도둑을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유두고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날 믿음의 손실을 당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삼손도 자다가 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원수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기회를 무시하고 계속 졸고 잔다면, 부지불식간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미련한 5 처녀처럼 결혼잔치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더 이상의 은혜의 기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잠에서 깬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 생활 하시듯이 잠에서 깨서 씻고 밥 먹고 다시 돈 벌러 가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선지자와 왕 8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젊은이나 늙은이를 위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누린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답니다. 기도. 또한 청년 지도자 1886년 8월 25일째 하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많은 이들이 전과 같이 귀중한 시간을 부주의와 냉담 속에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와 있음을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만 하며 일깨어야 하고 열심을 내어 부지런함으로 경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와 있음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함으로 경계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지구의 어두운 데를 진리의 횃불로 밝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이 지구의 어두운 데를 진리의 횃불로 밝히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밝히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신다. 형제 자매들이여, 남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고 그대 자신의 말과 동기를 혹독하게 비판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말과 그 말을 하는 동기를 비판하라고 했어요.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 정은 9권 48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니라. 모든 죄를 고백하고 밤의 잠자리에 들어가라. 1844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고대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큰 사건이 더 가까워졌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대들이 비록 잠에서 깨어났을지라도 등불을 밝히 켜고
그분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대들은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까? 항상 우리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는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품성이, 우리의 생애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어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청년지도자 1886년 8월 25일자입니다. 밤이 오고 또한 아침이 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할 것이다. 저들은 저들의 위험을 느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 자신의 생애와 품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없는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고 나서는요. 우리만 깨면은 그걸로 만족하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또 아직 잠들어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깼다면 그들을 깨워야 되겠죠. 잠자고 있는 동료를 깨우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위험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애와 우리 자신의 품성으로서 신랑, 즉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했죠. 무엇으로서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으로서. 그리고 정음보감 2권 157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잠자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 같으면 그들은 현 상태와 같이 안일하게 지낼 수 없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애착은 그들의 마음에서 시들어가고 있다. 그들의 모보는 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날마다 산경험을 해야 할 바로 그때에 그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과 심령과 음성과 글과 시간과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할 때에 그들은 목사들의 도움에 의존한다. 우리가 만약 잠에서 깨어난다면 지금의 이 현 상태, 안일한 형 상태에서 지낼 수 없다고 했죠. 우리가 깨어나서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 하는 그런 모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요. 날마다 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경험이요. 그리고 정신과 심령과 음성과 글과 시간과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실물교훈 416페이지입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쳐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 보고 외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졸고 자고 있다면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먼저 깨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먼저 올바로 깨달아야 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진리가 많아요.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연구하고 공부하면 깨달아지나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97페이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그 진리를 실천한 때일 것이다. 우리가 언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산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체험적인 지식이 지능을 강화시키고 우리들로 살아계신 수령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다.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지식. 이것이 우리의 지능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스도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을 알죠. 우리가 글로, 책으로만 사랑하면 몰라요. 실제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난 후에 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나는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원수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매일 싸울 전투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원수 누굽니까? 누구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이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다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말 안 듣는 가족이나 형제들과 싸우고 있는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보호하는 방어구가 필요하고요. 또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필요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방어구와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어구가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방어해요. 이 방어구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를 위해서 방어구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막 받고 있는데 방어만 하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러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계속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 공격받아요. 무기가 없으면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무기가 필요한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죠.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물론 검도 방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목적은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여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과연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무기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사단에게 이기셨습니까? 편지 서신 1895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는 그의 믿음은 한순간도 요동치 않았다. 기록되었으되가 그의 무기였으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습니까?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고 싶으시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를 걸치십시오. 착용하십시오. 그것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공격해 보십시오. 물러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승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가 보이는데 그 주위에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그 교회를 빙 둘러싸서 정말 맹렬하게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공격을 받는가 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모든 신자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좀 맞은편에 또 다른 교회가 보여요.
근데 그 교회 주위에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그냥 삥 둘러서고 가까이 접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길래 사단과 천사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가 해서 들어가 봤죠. 가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과 모든 신자들이 다 코를 골면서 졸고 있었다라고 해요.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편안하고 순탄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편안하게,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편안하고 순탄한 신앙생활은 사단이 공격하고 시험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졸고 있는 상태일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각시대 대쟁투 397페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단이 여전히 깨어서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 수단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잠에서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헌신한다면, 우리의 품성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악한 모든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 사람을 넘어뜨리자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엄숙한 사업과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업, 바로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정은보감 2권 157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왜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끝이 가까움을 알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 때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될 남녀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의 사업과 농장과 가옥과 상품과 의복과 식탁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어느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한 영혼의 가치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농장과 우리의 가옥과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식탁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에 향해야 돼요. 특별히 그들은 우리가 심판 때에 직접 얼굴을 대하고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에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소 하는 그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깝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이 가까움을 알려야 됩니다. 복음전도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는 지금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사람들은 이 시기의 음숙성과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증거하기 위해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권세로 전파해야 한다. 자, 모든 인류는 지금 그들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이 시기의 음숙성과 정말 은혜의 기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 140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어제 원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은혜 시기가 끝나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친구라면요. 오늘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군가가,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우리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 은혜 시기가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혹시 잠들어 있다고 느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기별을 주의해서 깨닫고 빨리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어나셔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곧 다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 구원 사업에 더 큰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정말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